미국 동부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이즈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상히 여겨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한번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가서 그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차갑게 목사님을 냉대하는 거예요. 리젝트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목사님이 계실 곳이 못 됩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병에 걸려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 젊은 날 쾌락을 쫓아 살아간 죄의 대가입니다. 나는 죽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버려두고 제발 나를 떠나십시오. 차갑게 냉대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자매님, 여기 옷장에 붙어있는 이 사진 속의 아이가 누굽니까? 예, 제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네, 그 딸이 엄마 말 안 듣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몹쓸 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 딸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인데 내 말 안 들었다고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몹쓸 병에 걸렸다고 내가 절대 버릴 수도 없지요.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는 그런 딸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신이 당신의 딸을 반기듯이 안아주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여인이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 불안, 걱정,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마귀의 발판입니다. 마귀의 손잡이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면 죄책감이라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죄보다 무서운 게 죄책감, 정죄의식. 너는 이제 털려서,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털려서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릴 수 없어. 천국 못 가는 거야. 구원 못 받아. 죄 사함 못 받아.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김대두 희리 살인마 17명을 죽였던 그 살인마가 교도소 들어가서 김수진 목사님을 만났어요. 고목의 샘물이 흐르고라는 책을 썼던 김수진 목사님. 거기서 김대두를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예수 믿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는 300명의 사형수 무기수를 전도했어요.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교수대에 올랐었을 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김대두 부르소서, 주위에 있던 수많은 청중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며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김대두, 사람 17명 죽였던 김대두도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큰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고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는 이 우주보다 더 큰 죄라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이 덮이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죄책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보내어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책감, 정죄의식을 완전히 떠나게만, 마귀의 발판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무너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두려움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하면 영광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아멘에 기쁨이 없어요. 그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도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천인이 내 옆에 넘어지고 만인이 내 옆에 쓰러져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했어. 네가 나를 사랑으로 예배드린 적,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극한 연병에서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생애 최고의 영광의 때에 그만 타락하는 거예요. 그만 변질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입니다. 잘 될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여러분 낙심될 만한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의 때, 역경의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해결되니까 모든 게 잘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 짓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 다윗이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 왕국이 되었어요. 주의 나라들을 전부 다 쳐서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귀한 기질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숱한 고난의 세월 죽을 고비 넘기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고 주의 나라들을 모두 평정하고 한국의 강계통왕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땅이 넓어진데 이쪽에 애굽에서 저쪽 유브라 대강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다윗을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다윗의 이름을 높여줬어요. 주의 신하들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간다니까 암몬 전쟁에 왕이여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갈 테니 이스라엘이 등불입니다. 이런 신하가 어디 있어요? 온 백성이 추앙을 하는 태평성대입니다. 그때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하 5장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무엘하 11장 오늘 12장 앞부분까지 주의 나라를 막 쳐서 공격하고 이기고 수만 명을 쳐서 부수고 싸워 이길 때는요, 다윗이 정신없이 싸웁니다. 죄 지을 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사탄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바쁘게 돌려,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부터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예배에 바쁘고 기도에 바쁘고 성경 읽는 데 바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선한 일에 바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쁘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 짓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바쁘게 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걸 제가 이 사무엘 하를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저 요즘 하나님 하루만 새벽 예배 좀 쉴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이 날 때가 46일 동안 막 계속 줄기차게 새벽 예배, 그것도 주일 설교만큼이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주일 설교 준비만큼이나 합니다. 왼종일 설교 준비합니다. 진액을 다 쏟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성도들도 은혜 받고 여러분 낙심한 영혼들이 영적 우울증에서 회복되고 간증하고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을 사무엘하 12장에서 저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바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고 나태하다가 여러분 다윗은 범죄하는 거예요. 일생에 큰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복음 전하고 온라인 예배가 막 퍼져나가니까 동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떤 타교인이요 5,000불을 우리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타교인 5,000불은요 우리 교회 교인 5만 불 헌금한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 교회 건축 헌금으로요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 보너스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전에 구제 헌금 했지 않습니까? 어려운데도 우리가 구제 헌금 했는데 그 5,000불이 넘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너르건더러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예배로 심고 기도로 심고 헌금으로 심으세요. 하나님이 천배 만배로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바쁘게 뛰어다니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전쟁을 섭렵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왕궁에 편안하게 거하면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저녁에 어슬렁어슬렁 왕궁 지붕을 돌아다니다가 눈 뺏겼어요. 웬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리따웠더라.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불러와라. 간음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이걸 덮으려고 우리아 장군을 불렀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 죽여버렸어요. 간음죄 살인죄. 그렇게 믿음 좋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서슴없이 범할 수 있느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이 다윗이 정말 죄 짓고
오랜 기간 동안 그가 마음속에 고통, 양심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인지 아십니까? 시편 32편에 보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가뭄에요. 마름같이 되었다는 것은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거북이등처럼 되어 내 영혼이 그렇게 쩍쩍 갈라져 헐떡헐떡거리며 하나님 나 죽게 생겼대. 아무도 몰라.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다윗 왕을 추앙하고 존경하지만 태평성대가 되어도 다윗에게는 평안이 뺏겨버렸어요. 기쁨이 뺏겨버렸어요. 예.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발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후회는 되어도 회개가 안 된다고요. 양심의 가책은 받아 아파도 회개가 안 된다고요. 왜냐? 회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회개해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천국 가게 되고 의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강구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셨는지, 어떻게 회개시켰는지,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그 은밀한 죄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고통하네요. 여러분, 자식이 힘들고 어려워 두문불출 방문 잠그고 있으면요, 누가 더 힘들어요? 엄마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다윗이 그 영혼이 고통하는, 양심에 고통하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보다 하나님이 더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자식이 있지요. 사무엘하 12장에 죽음에 하나님이 친히 죽은지라. 예, 그 죄의 값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자식을 줬습니다. 누구죠? 솔로몬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 하나님이 용서의 상징으로 선물로 솔로몬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라. 여디디아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고 선물로 특별히 사랑하여 아들을 주었다. 솔로몬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여러분 아들은 이미 죽었고, 죄값인 아들은 죽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선물로 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솔로몬 위에 3명의 아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하 5장 14절과 역대상 3장 5절에 잘 나와 있는데,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에요. 거기서 밧수아는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시므아, 소밥, 나단은 동명이인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아니고 이 나단이라는 아들이 솔로몬 바로 윗형이고, 그 위에 시므아, 소밥이 있었고 나단이 있었고, 자, 솔로몬 위에 3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4번째입니다. 여러분 좀 뜻밖의 얘기죠. 근데 사무엘하 5장 14절에는 이 시므아를 삼무아라고 부릅니다. 그게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 위에 3명의 형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3명의 아들들이 낳고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3명을 낳았다. 자, 우리 윤전사님 아이들 한 명 한 명 전부 다 이 1년 터울이잖아요. 1년, 1년이면 3년입니다. 1년 터울이라도 3년이고 2년 터울, 첫째, 둘째, 셋째가 2년 터울이라면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최소 3년에서 6년을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다윗에게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참고 묵묵히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세월 6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징계의 손을 채찍을 들기 전에
최소한도 3년에서 6년을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여러분, 낙태에 찬성해가지고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 법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650만 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매년 10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낙태 시술로 죽습니다. 생명을 죽여나가는 땅, 하나님이 금지하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50개 주가 진리를 밀어냈어요. 하나님을 없수히 여겼어요. 그 외에 많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참으신 세월,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이 제일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최고 강대국, 과학으로 최고입니다. 어느 나라가 따를 수 없는 초강대국 미국이 이렇게 완전히 황폐화될 수가 없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교회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다는, 하나님이 한번 채찍을 들면 쉽게 거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한, 어떤 죄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미국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는 민족,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미국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케 하시고 다윗처럼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아니하시는, 한 번 매를 들면 하나님 무섭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3년에서 6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 악했더라 하는 그 기절과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 요 사이에 적어도 6년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며 회개를 종용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의인을 죽였어요. 그의 아내 바세바를 뺏었어요. 그로 인해 다윗이 왜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그 믿음 좋고 선한 다윗이 홀로 은밀한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돌아오며 고통하는 다윗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다윗은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서성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보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차 잘못됐구나, 이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판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갖다 던져버리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내 서성을 팔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무에 목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양심 갑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나 후회는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죠.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수제자가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도망갔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났잖아요. 만났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꾸 도망가요. 디베라 바닷가에 도망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갔다고요.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을까? 가슴을 쳐도 소용없어요. 닭 우는 소리, 닭소리 들릴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생각이 나서요. 닭 울음 소리 들릴 때마다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 찾아갔어요. 빈배 타고 오는 베드로를 앉혀놓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3번이나 물었어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흐르는 눈물과 함께 고백했어요. 거기서 치유받고 회복됐어요. 3번 부인했으니 3번 묻고, 됐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 걸여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여러분, 십자가 지고 거꾸로 지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어떤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온 줄로 아십니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재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이 일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일으키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 택함 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표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데 때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린아이 모습으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지의 모습으로, 전혀 상상 밖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 어느 예수님 순환절, 그때 40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순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초막 같은 그 집에다가 이제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문을 두드리는데 문 열어보니까 거지가 와. 보니까요, 밝은 빛 아래서 들어와라 해서 보니까 세상에 온몸에 붕대를 감고 그냥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흉측한 몬둥이에요. 나환자에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데 밖에 비가 오고 있어서 잠시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옆에 의자에 앉으시오. 프란시스도 두려웠지만 그 옆에 잠시 피한다고 해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자꾸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 주무십시오 하고 자리를 깔아줬더니 잠시 후에 자기를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춥고 비가 오고 온몸이 얼음장 같아. 그러니 내가 너무 추우니까 당신이 그 몸의 체온으로 나를 좀 녹여주세요. 꼭 껴안아주세요. 할 수 없이 침대로 올라오라 해서 꼭 껴안고 너무 피곤해서 프란시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껴안고 잤던 그 몬둥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피고름이 흘렀을 텐데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프란시스가 무릎을 꿇고, 오 주님, 문둥이로 변장한 주님께서 어젯밤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셨군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변장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오른편 왼편 갈라놓고 오른편 의인에게 내가 배고플 때 와서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돌보아 주었다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줘도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소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아주 보잘것없는 이웃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들에게 은총 베푸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갖고.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읽기만 해도요 모골이 속련한 얘기입니다. 네 값을 치르겠는데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기까지 오래 참지요. 심판 시작하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죄가 그 사람들에게 범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죄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무디어진 다윗에게 세월이 6년 지나면서 무디어져 버려. 하나님도 잊어버렸겠거니 아니올시다. 6년이 아니라 60년 600년 6000년 지나가도 지은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끄집어내어 처리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걸리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을 때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회개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 갖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뭘 갖고 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 바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다윗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려고, 왕이여 큰 부자가 있어요. 양과 소가 아주 많은 그 부자 옆에 암양 새끼 하나를 품에 안고 자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온 횡인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의 양을 죽이지 않고 그 암양 새끼를 품에 안고 자는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가지고 잡았나이다. 다윗이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있냐, 당장 데려오라, 내가 죽이리라. 천인공노할 짓이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배를 갚아야 되리라. 펄펄 뛰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하지만요, 수술하는 메스를 딱 들었다 하면요, 너무나 아파도 수술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그냥 봉합해 버리면 그 환자 죽는 거예요. 수술할 때까지가 그러지, 수술 시작하면 아파도 해야 합니다. 암덩어리 고름덩어리 다 끄집어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메스와 같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죽으며 은밀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걸 다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고운 옷을 입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지은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름덩어리처럼 암덩어리처럼 있다면 오늘 말씀의 칼로 수술할 수 있기를, 회개가 터져나오기를, 눈물과 함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임하니까 후회가 아니라 정말 통곡이 터져나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는 비로소 새롭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 웨슬레가 4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 여행한다고 미국 왔다가 별로 실적이 없어요. 다시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 돌아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사시나무 떨듯이 뜨는데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이상해. 당신들은 이 죽음의 풍랑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면 복음 전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목사인 자기는 이런 형편없는 믿음 가졌는데 저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신도인데 저렇게 대단한 믿음 가졌구나. 시리에 빠진 거예요. 난 정말 구원받았나? 내 속에 성령이 있나? 풍랑 속에 자기 믿음을 체크한 겁니다. 그리고는 풍랑이 잔잔한 후에 런던에 도착했어요. 올드 스케이트카를 시리에 빠져서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어디 찬송 소리가 들려 가보니 조그마한 소부흥 집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뒷자리에 앉아있어요. 근데 강단에 젊은 목사님이 섰어요. 설교하는데 로마서 서문을 특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치는데 그 귀절은 수백 번 수천 번 이 요한 웨슬레가 읽었던 귀절이에요. 설교했던 귀절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성령으로 가슴에 와닿았던 거예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였구나. 머리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와닿으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의입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모든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 될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일생을 말잔등 위에서 영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 전하다가 일생을 마칩니다. 이것이 요한 웨슬레. 1738년 5월 24일 밤 9시 15분 전 정확히 그가 예수님을 만난,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사 되고 난 다음에 본어겐 되고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예수가 나의 의라는 걸 가슴으로, 머리로 알았던 그 의를 가슴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의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고 요한 웨슬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자 존 뉴턴도 이 사람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다가 변해. 원래 이 사람은 노예선 상인,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아주 악덕한 악 중의 악을 행하던, 생명 팔아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를 정박시켜 놓고 술을 한잔 했어요. 그리고는 왠지 예배당에 가고 싶다 해서 예배당에 갔는데 그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그날 목사님 설교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비유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완전히 버려지고 돼지 우리 옆에서 지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를 맞이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그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탕자의 비유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 말씀 통해 듣고 깨닫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일생을 존 뉴턴이, 여러분 찬송가 작사만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전도자의 삶으로 그 일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가슴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가 탕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생활을 낳았어요. 어느 날 친구 집에 정원에 홀로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 당시의 유행가입니다.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책을 들어라, 책을 펴라, 책을 읽어라, 이걸 아마 곡을 붙여서 불렀던 당시의 유행가 노래였던가 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주위에 보니까 친구가 놔두고 간 그 탁자 위에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책을 들으라 들었어요. 책을 펴라 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이 나왔어요. 책을 읽으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완전히 핵폭탄 같은, 어거스틴에게 자기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 핵폭탄 같은 이 말씀을 받고는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개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중세의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그렇게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찾아오시는 겁니다. 회개해서 구원시키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거니와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런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회개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구원하시려고, 살려주려고, 회복시키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12장 13절에 보면 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거니와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 누구한테 범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 간음죄를 범했어요. 또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갖다가 그 죄를 은폐하려고 불렀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싸우게 했어요. 요압 장소에. 그래서 죽였다고요. 살인 교사죄입니다. 이게 간음죄 살인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거지요.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네가 여호와를 없인 여겼다 그랬어요.
여호와라 하여금 마귀가 회방할 거리를 여호와께 회방할 거리를 줬다, 이렇게 두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것으로 인한 회개는요, 이것은 작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초보 단계입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마귀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해. 내가 하나님을 없이 여겼구나. 이것이 가슴 아파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여러분, 이 시편 6편에 보면요,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며 요 위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웠대.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흘렸던지 침상이 떨 정도로 그렇게 눈물 흘렸고,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정 중심의 회개가 뼈가 덜덜덜덜 그냥 떨리는 회개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회개했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없이 여기다니요, 마귀가 하나님을 회방하다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펑펑 울며 나가는 거예요. 차원 높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가 된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로 크게 하나님께 회방할 거리를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틀려서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막히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몰려오는 영적 우울증에 빠진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으니, 평강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의 그 젖줄이 막혀버렸으니. 이건 첫 번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회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죄를 지으면요, 동네 사람, 저놈 네 집 아들이야, 아버지가 요거도 먹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요걸 얻어먹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가려진다고요.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그걸 못 깨달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하나님 없인 여겼다, 하나님이 마귀가 하나님 회방하게 됐다, 이걸 깨닫는 순간 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목숨 걸고 나가 싸워서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 자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면 골리앗이라도 일어나서 목숨 걸고 나가 싸웠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기에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졌어. 내가 범죄함으로 마귀가 하나님께 회방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조롱하다니, 거기서 그냥 다윗은 무릎 꿇고 왕관을 벗어내리고 왕의 자리 다 뺏겨도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가는, 그게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하니 우수절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우리아에게 범죄해서가 아닙니다. 주께만 범죄했대, 주께만. 알고 보니 내가 인간에게 범한 죄도 주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회방할 거리를 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펑펑 울며 나가는 거예요. 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고, 주님 내 죄에서 돌려주시고 내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주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까 봐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자기 떠날까 봐 엄마가 떠나겠다니 엄마의 치맛자락 붙들고 앙앙 울며 매달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매달렸다고요. 그렇게 매달리는 다윗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영광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영광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요.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다윗입니다. 캐나다에 가면요, 로키 산이 있는데 그 로키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나무들이 전부 다 구부정하게 마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무가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있대요. 그 정상에 올라가면요, 밑에서 부는 바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모멸찬 폭풍이
찬바람이 막 거센 바람이 그냥 날마다 불어오는데 거기서 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구부러지는 거예요, 나무가. 근데 구부러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같이 그것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희한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보통 나무에서는 얻을 수 없는 모진 시련을 이겨낸 나무로 만들면 소리가 워낙 곱고 아름다워 명품, 고가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져도 거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죄를 지어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명품 인생으로 다시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련과 시험 앞에 다시 십자가 은혜 붙들고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위대한 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영접하며 회개했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회개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영광스럽게 세워졌어요. 지금 우리 개인과 교회가, 우리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일천번제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보라 지금의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이 대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마지막 대부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7장 선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상고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는 그 영광의 날, 대부흥의 날이 올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 찬양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마지막 추수 때가 올 텐데, 그 영적인 부흥의 때 이 미국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다윗처럼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